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이 불합리한 것, 그러니까 이론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과학의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과정이 과학혁명의 그 역사, 과학사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떻습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이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크판 같은 그런 땅이 있고 그 위에 투명한 뚜껑, 마치 호텔에서 음식을 시키면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둥근 뚜껑을 덮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둥근 뚜껑이 덮여 있고 위아래로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위에 문이 열리고 아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밑에서도 솟아나오고 위에서도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구가 디스크판처럼 판판한 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제가 만일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한 번도 지구 바깥에서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못 보셨습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그거를 왜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저한테 반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 판판한 그 땅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둥근 그리고 어둡고 검은 그런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구슬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성은 이처럼 살아있는 현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삶의 현실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겠느냐?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의 증언이 힘이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리스도인 박해자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의 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것도 역시 자기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다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죽었는데 예수를 믿다가 죽는데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인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어느 그 부활의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례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2022년 라이프 리서치 신학 현황 연구 결과라고 하는 그 설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지 않은 거죠. 채 3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리서치 신학 현황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 전체 성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66%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 정확하다라고 믿는다라고 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명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18세에서 34세 여러분들 또래에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젊은 층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 퍼센트가 조금 떨어졌어요. 한 58% 정도의 그 사람들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정말 있는 거죠.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목해 볼 것은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예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몇 퍼센트 정도가 응답했을까요? 그랬더니 48%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든 미국인들을 상대로 전체 그 미국인들, 거기는 이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교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66%의 사람이 예, 부활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활이 있었다라고 믿습니까? 성경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미국 전체 인구의 그 설문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낮은 48%, 반절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있었죠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그런 발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 순간 기독교의 윤리는 설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젊은 그 철학자로서 이 파스칼이 자기의 철학과 또 신학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구절구절이 아주 의미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팡세에서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영혼의 불멸성의 여부,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냐 불멸하지 않냐 여부가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를 낳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이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도덕을 세웠었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도덕에 관해서 말하니까 그 철학자들의 사색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완전히 명백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면 명백한 것만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영혼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한 것이 아니다. 무신론자,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인간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사람이 태어난 것과 부활하는 것, 전에는 없었던 것이 존재하는 것과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어려운가? 존재하던 것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쪽이 더욱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전자가 쉽다고 생각하게 하고, 습관의 결여는 후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쉽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경험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비속한 판단인가. 무신론자들은 이성의 힘을 과장한다. 그러나 이성의 힘은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파스칼은 말년에 나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의 순종이 내게 임하옵나이다 라고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거의 의미가 없거나 그리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는 부활의 소망도 헛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일로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낭비하는 가장 낭비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판단을 무효로 만듭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그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그 생명과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의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의미 있고 또 충만한 삶으로 바꾸셨으며 또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목적과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의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파스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로 세상의 학문을 쌓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서 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힘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들의 공부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공부가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